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나인이라 하는 한 성에서 죽은 청년을 살리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나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곳은요, 갈릴리 나사렛 남동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중심적인 도시가 아니고요, 오히려 변방으로 여겨질 수 있는 갈릴리 나사렛 동쪽의 아주 작은 마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 가까이 도착했을 때 한 가지 눈에 띄는 일을 보게 됩니다. 장례 행렬이 나인성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한 죽은 자를 메어오는 장례 행렬. 주님이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소개된 장례 행렬이 특별한 장례인 것은 누가가 그 죽은 자와 또 그와 관계된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가 죽었을까요? 또 그 죽은 자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누가에 따르면요, 죽은 자는 한 어머니의 독자였습니다. 자식이 딱 하나였는데 그가 아들이었던 것이죠. 외아들. 그리고 그 죽은 자의 어머니는 누구냐면 과부였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부모님에게 가장 큰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그 어머니가 과부였습니다. 그 말은 남편을 일찍 사별하고 홀로 지내는 한 여인이었는데 남편 없이 지내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고 좀 고통스럽고 참 마음 아픈 일인데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아들이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아들이 먼저 어머니를 또 떠나게 되는 이러한 일을 경험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과부와 고아를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공의의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하나님이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사람들은 과부이고 고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공동체 안의 공의는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자, 가장 돌봄이 필요한 그런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례 행렬은
너무나 가슴이 아픈 그러한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12절 마지막에 보면 이 장례 행렬이 나올 때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 죽은 자의 어머니와 함께 하고 있는 많은 무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이 지금 주님 앞에 펼쳐지게 된 것이죠. 이런 가운데 주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또 그로 인해 백성들은 어떤 결과를 또 보여주게 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예수님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씀이 나오죠. 불쌍히 여기사. 이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의 근본이 되는 명사는요. 스플랑크논이라는 명사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좀 나눴던 것 같은데요. 스플랑크논이라는 말은요. 그 뜻이 인간의 장기를 말합니다. 몸속에 있는 내장을 말하는 거죠. 내장, 장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신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스플랑크논에서 파생된 동사가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불쌍히 여기다. 그 직설적인 의미는 뭐냐면 내장이 끓어오르다. 내 안에 있는 장기가 끓어오르다. 우리 한국말이 이것을 참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그 말 있죠. 애가 끓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애가 끓다. 장기가 끓어버리는 거죠. 주님께서 이 장례 행렬에 같이 걸어 나오고 있는 이 여인을 바라볼 때 주님의 애가 끓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불쌍히 여기다. 바로 이것이 이런 뜻입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여인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입을 열어서 울었고 마음으로 울었고 이 여인이 울음의 여인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여인을 향하여 울지 말라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하는 것만 해도 참 은혜가 되죠. 그런데 주님은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가까이 가십니다. 1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 말합니다.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셨다. 여러분 여기에 관이라 할 때 사실은 이 관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잘 갖춰주고 꾸며진 그런 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까? 대체로 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일부를 빼놓고는 다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죠. 학자들에 따르면요. 그저 들것에 이 시신을 메고 그냥 천으로 덮고 나온 그러한 행렬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관에 주님이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죽어있는 청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놀라운 선언이죠. 일어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특별히 긍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긍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긍휼,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긍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되는데요. 첫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휼은요, 부정을 이겨요. 부정을 이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의 전통 아시죠? 죽은 자에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 가까이 하면 그 죽음의 부정이 나에게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죠. 부정하다고 여겼던 것이죠. 죽은 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사체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아시는 주님이 부정하다 여기는
그 관에 가까이 가셔서 만지셨다니까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님은 부정을 이기고 계신단 말이에요. 부정을 부정이라 얘기하면서 멀리하지 않고 이게 부정을 이깁니다. 부정을 거룩으로 바꿔버리세요. 무엇이 그렇게 합니까? 주님 안에 있는 긍휼이 그렇게 한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부정을 이겨버린다고. 부정을 거룩으로 바꿔버린다고. 또 어떻게 합니까? 긍휼은 죽음을 이기잖아요.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사실은.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고 이 여인은 결국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잖아요, 사실. 무엇을 더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긍휼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죠. 이것은 부활은 아니죠. 소생이죠. 다시 살아나는 거죠. 소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생이 결국 무엇을 암시하고 예고하고 있습니까? 장차 예수 믿는 자가 경험하게 될 놀라운 생명의 부활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놀라운 생명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무엇이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긍휼이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정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소생을 통해서 장차 재림 시에 생명의 부활을 보여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주님이 마음에 품은 긍휼의 능력이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긍휼의 위대함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부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바로 그것이 능력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그것이 능력이라고요. 예수 믿는 자는요, 이 긍휼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죄인 된 나를 그렇게 긍휼로 여기시고 나를 품어주셨으니까. 그래 나를 살리셨으니까. 그 긍휼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 안에 그 긍휼이 있고 나도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라고 믿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하면서 가끔 제가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긍휼이 있어요. 보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긍휼이 있다고요. 성도님들 마음에도 긍휼이 있고 목장 안에도 긍휼이 있고 공동체 안에 긍휼이 있는 것,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우리 교회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긍휼이 능력이에요. 긍휼이 위대함이에요. 우리가 다른 많은 것보다도 이 긍휼로 서로 사랑하고 품고 우리 이웃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AKPC 공동체가 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긍휼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저는 이 말씀에 또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죽었던 자가 결국 살아났죠.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가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참 은혜로워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한번 밑줄 쳐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냥 살렸다고 해도 되잖아요. 다시 살아났다. 그 기뻐했다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굳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주셨다고 말하네요. 결국 이 모든 일에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고 있냐면 청년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는요. 어머니에게 맞추고 있어요. 어머니에게 결국 잃어버린 아들이잖아요. 상실됐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아들, 상실했던 아들을 어머니가 되찾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주셨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단지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잃어버린 어머니, 상실한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마음을 회복시키고 어머니 인생을 회복시키는, 한 불쌍한 여인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너무 참 아름다운 표현이 아닙니까? 어머니에게 주셨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합니까? 긍휼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긍휼이 위대한 능력이고 긍휼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이 기적이 단지 기적이 아니고요. 성경 구약의 엘리야의 기적을 주님이 완성시켜주는 의미의 기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의 기적을 완성시켜주는 그런 기적이다. 엘리야의 기적을 연상시켜주고 엘리야의 기적을 놀랍게 완성시키는 기적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것을 엘리야 예수의 그러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다, 모델이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소개되죠. 엘리야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아름다운 스토리가 소개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너무 소중한 아들인데, 그렇죠? 귀한 아들이었잖아요. 거기도 죽었습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아들을 데려오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아들을 데리고 자기 침상에 나가죠. 침상에 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품고는 끌어안고, 그렇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부르짖죠. 3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 일로 하나님, 여인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주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돌봐주십시오.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었습니까? 긍휼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끌어안았죠. 엘리야 역시도 그것이 부정하다는 걸 알지만 그걸 뛰어넘었죠. 끌어안았죠. 침상에 누워놓고 끌어안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러할 때 이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다시 소망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 일이 엘리야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엘리야가 한 것을 연상시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나인성의 죽은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엘리야의 이 기적을 행하는 분이다. 예수님은 단지 기적을 행하는 분이 아니라 구약의 가장 큰 선지자라 여겨있던 엘리야의 기적을 완성하신 분이다. 이루신 분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과거의 엘리야,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죠.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까? 기도함으로 살렸죠. 그의 능력으로 살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살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인성의 죽은 아이를 어떻게 살립니까? 기도에 살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선포해버렸습니다. 주님은 말씀함으로 살렸습니다. 주님은 명령함으로 살렸습니다. 이것이 차이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모델로 엘리야를 계승함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엘리야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메시아라는 거죠. 주님은 기도하여 고친 것이, 살린 것이 아니라 선포함으로, 말씀함으로, 명령함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다. 이것은 메시아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미 누가가 보여주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메시아이다라고 한 바로 메시아의 사역을 주님이 나인성의 죽은 아이를 살리심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엘리야의 사역을 보여주지만 엘리야의 사역을 단지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사역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완성시키는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주님은 메시아라는 거죠. 주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나인성의 죽은 아이를 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할 때에 16절에 이 사건을 지켜본 모든 사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선지자가 일어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큰 선지자,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를 떠올렸을 거예요. 엘리야와 같은, 아니 엘리야를 능가하는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일어났는데 그 엘리야보다 더 큰 분이다. 여러분, 또 우리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가 결국 엘리야를 예고하고 있죠.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 엘리야가 예언대로 온 것 같은 느낌 받은 거죠. 이야, 정말 큰 선지자가 오셨구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주님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구나. 단지 이것은 기적의 사건이 아니고 단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일이었구나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넘어서 그의 백성을 돌보는 메시아, 백성을 돌보고 사랑하는 그러한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으시단 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묵상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이죠.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주님의 이 놀라운 사건이 온 유대와 사방, 즉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확산되고 있죠. 복음이 확산되고 있다. 바로 이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다 이 사실을 증거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참여했던 모든 사람은 사실은 조문객이죠. 슬퍼하는 조문객이죠. 조문객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증인으로 바뀌었어요. 조문객이 복음의 증인으로 바뀌었다. 슬픔의 조문객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바뀌었다고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도 역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슬프죠. 우리는 인생 가운데 아픔을 경험하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 인생을 바꿔버려요. 조문객과 같은 우리를 이제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바꿔버린다. 우리가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와, 놀라운 일을 내가 보았어.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셨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슬픔을 바꿔서 기쁨으로 만들어 놓았어.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 예수님께 나와. 이것이 복음 증거 아니겠습니까? 조민객이 증인이 되는 사건,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우리가 목격한 예수님, 우리가 체험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리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목장 가운데, 우리 일터에서, 학교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죠. 성령님이 하시죠. 나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 인생을 만져주신 예수님, 내 인생을 회복시키신 예수님, 내 인생을 변화시킨 예수님을 나누는 거예요. 알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생각했죠. 다시 앞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나인성, 제가 제일 처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작은 마을이라 했죠. 작은 마을. 눈에 띈 마을 아니에요. 변방의 마을이에요. 변두리의 마을이에요. 그런데 나인성이 유명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인성이 유명해졌다고요. 마치 베들레헴이 작은 시골 동네였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유명해진 것처럼 나인성, 주목받는 그런 동네 아니에요. 작은 동네입니다. 나인성이 유명해져 버렸어요. 왜요? 나인성이 뭐 볼 것이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인성에 계셨기 때문에 나인성이 작은 동네가 유명한 동네가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유명해집니까?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유명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내 인생은 그렇게 유명한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시면 유명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유명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스스로 성공하려 하고 스스로 출세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에 오시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늘 나인성과 같은 내 인생에 오셔서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하시고, 그리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이고 보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나인성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인성의 역사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인성과 같은 그런 사람이고 인생인데
나인성에 오신 주님 가까이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위대한 일을 보이셨고 그리하여 나인성을 바꾸신 것처럼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품으셨던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긍휼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시아인 예수님을 내가 알게 하시고 메시아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 예수산책 AKPC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리더십과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와 또 우리 섬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도요 무릎 기도회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고 또 목요 기도회, 중보 기도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1:1 제자 양육 본격적으로 또 준비되고 또 지금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 많이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 섬기는 훈련위원회 또 많은 분들이 섬기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이러한 제자 양육과 훈련이 능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가족 오리엔테이션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 귀한 세가족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한 가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가스펠 프로젝트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유스 패스터 예비하신 귀한 분 우리 사랑하는 유스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는 귀한 패스터를 보내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선교 중보기도 인도네시아 김충환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치유를 위한 기도해 주실 때 김상훈 집사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방사선 치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기도하시고 전효순 집사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김규현 권사님, 조현철 집사님 이외에도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